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8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은 오늘까지고 저녁에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 능히 어떠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받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솔하고 진지한 마음속 질문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진솔하고 진지한 마음속 질문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되고 마침내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고, 수많은 직장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여러 학습하는 교수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생각,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소한 생각 하나라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에 집중하니 그게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까지 이어진다.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어떤 상황, 어떤 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가져갈 때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지, 변화가 가능한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살고 있죠. 뇌과학자 중에 가비아 툴리키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인간의 뇌를 세 개로 구분했어요. 파충류 같은 뇌가 있다. 이 파충류 같은 뇌는 호흡하고 심장 박동, 소화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기본 기능만 하도록 하는 뇌. 포유류 같은 뇌가 있는데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최우선적으로 살아남도록 뇌를 쓰는 생존 본능으로만 발달하는 뇌. 그리고 한 뇌가 인간의 뇌, 학습하고 또 숙고하고 그래서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도록 계속 성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뇌. 인간의 뇌가 이런 앞에 두 뇌와 본질적으로 다른 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는 무리고, 또 12절에는 세리들, 14절에는 군인들. 지금 이 앞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이 교만한 종교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받아야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는 막 강력한 질타와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생각이 없었는 건지 진솔하고 진지한 질문이 없고, 무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의 생각을 질문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아주 우리가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도 생각을 깊이 하고는 행동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동까지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 대상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리, 세리, 군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도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1차적인 대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만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 전혀 대상도 아닌, 어찌 보면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실하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지금 이 회개 세례를 설교하는 요한에게 물어봐야지. 그러고는 그 생각이 반응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고,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물었고,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운명을 결정지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세리들이. 여러분, 앞으로도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없이, 진지한 질문도 없이 행동이 따르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았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지침들을 내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천까지 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을 주는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세요. 세리들은
여러분들은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징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딱 정한 세금만 받으세요. 군인들은 여러분 힘도 있고 총도 들고 있으니 칼도 들고 있으니 강탈하지 마세요. 또 거짓 고발도 하지 마세요. 받는 급료를 좋게 알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세요. 실제적인 지침들까지 내렸는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삶의 실천적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진솔하고 진지한 이 질문부터 마음속 질문부터 일어난 이 생각과 행동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구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어졌고 그렇지 않은 반응이 없던 생각조차 없었던 대적했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악으로 대적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행동으로 옮기고 태도와 습관이 되고 결국은 구원과 은혜의 운명까지 바꿔내는 참된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엄청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400년 동안 능력자를 기다려 왔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 그리고 세례 요한의 표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20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이렇게 말하고 오늘 16절부터 18절 19절에 보니까 참 요한이 좋은 소식도 많이 전했고 19절에는 권력에 맞서서 이 헤롯 왕에 대하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오? 지금 이 동생 아내를 지금 당신 부인으로 지금 강탈하지 않나? 그러고는 막 권력에 맞서서 이런 소리까지 해대니 죄를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하고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떻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푸는 것 감당 불가한 존재. 그리고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한껏 너무너무 낮춰가지고 이 표현은 여러분 신발을 풀고 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400년 만에 나타난 엄청난 메시아 같은 존재 요한을 바라고 기다리고 막 떠받들고자 하는데 나는 천한 노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분이고 자신은 그저 신발끈조차 풀기조차 못하는 존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심판의 주체자가 되지만 나는 회개 세례 정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자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그 소리일 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딱 규정을 잘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손해를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악이 관영하고
온갖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잡기 위하여도 예수님을 옳게 드러내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는 감추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 진리시고 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인이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이분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는 한껏 그분의 노예로 그분의 쓰시는 도구로 자신을 잘 규정짓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 갈망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도 동시에 등장하는데 아마 이게 동시에 벌어지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하는 주체가 지금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무슨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같이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사건들이 이어지야 이게 정상이니까요. 순서에 맞고 어떻든 이 사건의 진행상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여기서부터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들도 순서에 따라서 보시고는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 나눌 때 부모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뭐하니? 이럴 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고는 자인식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이제 존재로서 인류 대속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요한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데 옥에 갇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것들 시시각각 느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때가 진짜 뭔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강력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21절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공생애의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지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비둘기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부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본격적으로 알리는 것 같은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 엄청난 사역의 시작 엄청난 놀라운 일의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원리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는 구원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 이때가 그런 때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 열정적인 영성의 기도가 필요한 때다 생각하고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